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1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독생자의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곤고한 심령이 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
세일만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교도문 24번 교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민정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저어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감사함으로 비전을 선포하라는 표를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감사 노트로 각자 비전을 선포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어떤 물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소망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상황과 환경에 묶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은혜를 입은 자는 평안할지어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참 평안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른 자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넘쳐나는 생명수로 인하여 늘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궁핍함과 모자람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함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근심 걱정에 묶이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족함이 없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모든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분열되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불법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매일 살아오는 팔을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도 그리스도인을 흔들어 깨우고자 하는 주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날마다 그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가 없나 늘 돌아보는 정직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통해 자유케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에 비추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시고 지난 한 해보다 한 뼘이라도 성장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성숙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 있지만 주님 예배를 다시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 많은 성도님들이 귀성길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믿음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영원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화목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 같이 집중하며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오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오면 실감날 정도로 고향을 찾고 또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외국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참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매 명절 때마다 20-30만 명이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두서너 시간이면 갈 거리도 반나절을 가면서 그래도 고향이 뭐가 있다고 그래도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는 귀성객들을 많이 봅니다. 중국에는요 춘절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춘절, 음력 1월 1일에. 그런데 이 작년도 2024년도에 설 전후해서요 19억 명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20-30만 명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 거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19억, 20억이 아니면은 말도 하지 마세요. 그죠? 그 정도 가야 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 고향을 떠올리죠. 그리고 그리워한 적이 있을 겁니다. 고향은 단순히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따뜻함과 또 어머니 품과 같은 포근함도 있는 것이 고향이기도 하겠죠. 왜 그리 고생을 하며 고향을 가려고 할까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 또 고향에 대한 애정, 그것이 아마 서양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보다도 특별한 그런 의미가 더욱 간절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이유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만큼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야곱이 누구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이 있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는 그가 태어날 때 붉다고 해서 형 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야곱은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다, 그런 이름을 가져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에서가 형이기에 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첫째 맏아들로서의 갖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 아버지의 장자로서 재산 상속의 권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바로 장자로서의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둘째는 바로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야곱은 항상 마음속에 내가 형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축복권을 얻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늘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곱이 정말 탐내는 것은 이 장자로서의 상속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이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나중에는 아비까지 속여서 마침내 그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정말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까지 형의 목소리, 에서의 목소리를 내고 또 그의 몸에는 양털을 몸에 붙여서 그렇게 위장까지 해서 받았을 때 과연 그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에 그 아들한테 축복하고 나중에 와서 나중에는 에서를 통해서 축복하더라도 뭐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야곱은 형의 미움을 사게 되죠. 그리고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쪽지 하나 들고 그 라반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고요, 두 아내를 얻어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무려 아들이 10명을 그리고 딸 하나, 아내 둘,
첩 둘을 두기까지 수많은 가축과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야,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보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빈손으로 갔던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축복을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머물렀으면 그는 고향을 그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35장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까요? 자, 3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왜 고향을 향하려고 하는가? 그의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사실 그가 그렇게 고향을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단 표면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아마 그는 어쨌든 지금 자기가 고향하고는 다른 더부살이 같이 장인과 그의 형제들과 또 그 아내와 더불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주변의 태도들이 굉장히 야곱에게 대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주변의 환경들이죠. 달라진 환경이 그를 지금 뿌리 내린 그곳에 떠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는 그 고향을 향해야 하는 야곱의 그 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책망하거나 네가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고 그를 호되게 야단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떤 부분에서도 그토록 그를 매섭게 야단치지 않으시죠. 충분히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창세기 27장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고백 가운데는 그렇게 결단한 내용들이 나오죠. 말씀의 28장 12절인가 그 이후에 쭉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 에서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방황하며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내가 네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거는 바로 베델에서 이야기했었던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야곱은 사실은 지금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오래 그는 거주하면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한 면도 없고 하나님의 믿는 모습도 없고 영적으로는요 전혀 지금 어정쩡한 그의 상태입니다. 간신히 믿고 있다고 할까요? 급한 상황에 처하면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의 자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야곱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오셔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빈털터리로서 갈 곳이 없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야곱은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떡을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네.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22절, 23, 21절, 22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22절 말씀을 보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야곱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 말씀 가운데 그는 서원하기를 세 가지를 약속하죠.
하나님은 평생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맞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요,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 약속하기로 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이, 수정 없이, 내가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주 변해요.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관계, 감정의 관계,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관계 때문에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현재는 나는 빈손이지만 앞으로 뭘 잡지도 않았는데, 뭐 보여지지도 않는데, 그는 이야기하죠. 그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리이다.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약속받은 것도 없는데 그는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올 2025년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뭘 선포하자 그랬어요? 비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게 보여주는 에드벌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그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대로 될 줄 믿고 올해 표를 이렇게 정한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비전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선포하고 계십니까? 믿고 선포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글로 쓰면서 노트에다 옮기면서 여러분들이 반복하게 될 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델의 서원이 바로 그거예요. 야곱에게 비전을 주신 것도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붙들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정에 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비참하다면요, 내 처지가 지금 전혀 무엇이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딪힌 갈등과 고민, 두려움에 빠져서 날마다 실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당부하시는 권면의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베델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했던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꿈으로 현몽하여 본 그 땅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12절에 15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네가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한 약속, 그 세 가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 우리의 영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그분의 약속을 체험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고향을, 영적인 나의 마음의 영적인 고향을 더욱 그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잊고 지나왔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올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베델의 집처럼 오늘 여러분 다시 기억에 떠올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올해 꼭 붙드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향을 향하는 그 마음 속에는요, 오늘 2절 이후의 말씀에는 그 영적인 고향은 회복과 정결함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나는 고향은요, 내가 어렸을 때 참 사고도 많이 치고 또 친구들하고 좀 방황했던 그런 고향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자라나는 과정 중에 철부지처럼 살아왔던 허물이 많은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에 가보면 이미 다 나이가 나보다 훨씬 더 선배된 사람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향이 내가 옛날에 살았던 곳 그러면서 찾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떠올리는 베델의 그곳은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자신은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장소로 나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또한 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던 영적인 회복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회복과 정결함의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35장 이후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세 가지 이 내용 속에서 말씀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에 대한 부분들, 왜 갑자기 이 우상을 선언할까요? 바로 야곱은 그때까지 뭐예요? 20년 동안 지내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갈망했던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그 야곱이 갈망했던 신앙하고 전 다른 라헬과 레아와 이렇게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이방 신상을 그냥 집안에 두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라헬에게 있어서 야곱은 아내 라헬은요, 친정집을 떠나올 때 그의 집에 수호신을 섬겼던 아버지의 드라빔까지 훔쳐서 말 안장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고 시집까지 온 거예요. 라헬은 이런 수호신만 있으면 고향 친정집을 떠나게 되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미신적인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와 오라비들을 속여 배신까지 하게 되죠. 라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단 아람을 살았던 이 야곱의 다른 식구들, 종들까지 그들도 각종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냥 이걸 묵인해 둔 겁니다.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와도 그냥 영적인 태만한 상태에서 방치해 두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1절과 2절에서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은 왜 이런 모습들이 나왔지? 라고 의문을 갖고 본다면은 이미 영적으로 그렇게 묵인해 뒀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전통적으로 오래 있다 보면요, 그게 나쁜 걸 나쁜 거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내가 좋지 못한 습관을 가졌는데 그것을 좋지 못한 습관이 아닌 것처럼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귀고리들까지 말씀해 보면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래 손에 들고 다녔던 거죠. 말 안장에도 넣어놓기도 하고 집에다가 어디다 두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재물과 금고리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떼어서 야곱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었다, 의복을 바꾸어 갈아입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또한 그냥 세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그런 문화 속에 젖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사실은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대개 뭐 옷에다가 무늬를 집어넣는다든지 어떤 풍습대로 만드는 그러한 꽃무늬들의 모습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아울러 새롭게 바꾸려고 돌이키려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야곱의 영적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드라빔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우상들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가 좀 잘 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잘 됐는가? 이상한 그런 신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을 향하게 될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아니겠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꿈의 현몽도 하나님이 그에게 동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제는 야곱의 본래 영적인 자리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결단을 하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민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고 떠나려고 한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영적인 의복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은 늘 구습의 방법에 매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과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저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영적인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야곱이 이 우상 숭배 물건들을 나무 아래 이제 묻게 되죠. 여러분도 이 묻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거나 그 형상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그것을 숭배하거나 따르게 되고요, 그것을 늘 상고하게 되죠. 여러분, 과거를 포기해야 될 것 묻어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과거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붙들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전통도 나를 붙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습관, 그것 또한 오랫도록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이런 어떤 습관적인 모습도 그럴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옛 습관들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과거가 옛것이 나를 자꾸 붙드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과거 베델에서 올라갈 때 주변에 여러 가지 부족들이나 또 그의 주변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견제했던 그런 세력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묻고 떠나가는 그 야곱에게 아무도 그에게 야곱의 일가에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전쟁에서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칼을 들고 되어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모든 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자 그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일제히 다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이것이 영적 새로운 가정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바로 설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원수들은요, 그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비전 가운데 선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너무 어렵게 두려운 일들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를 가나 평생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면 그 모든 악의 영향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주의 나라는 바로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여 그 나라에 가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래서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 일을 실천해 일어나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면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야곱은 환경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봉독하지는 않지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자, 9절 말씀에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가면 은혜의 자리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뭘 약속했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일주일 살다가도 또 한 주 주님 앞에 나가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삶이 지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앞이 너무 막막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 예배 자리에 영원히 그리워하는 그 고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 나의 삶에 내려놓아야 할 이방 신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의 신입니까? 내가 숭배하려고 하는 어떤 만몬 물질의 신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하며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고향은 곧 예배가 회복되는 곳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고향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인 코로나 시기 때 또는 여러분 IMF 때, 그때 우리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코로나의 상황이 오늘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를 제한했던 이 시기에 그 이후의 회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개척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적으로 닫혀져 있는 태만한 상태에 모여있게 되고 잠깐 우리를 예배를 집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이는 1, 2년의 과정 중에는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어두움의 권세에 눌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오늘 모든 교단에서 통계를 내볼 때 교회 수가 확실하게 줄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야곱처럼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함과 더불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단지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하여 야곱의 이야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결심하여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원수는 떠나가고 나를 괴롭히는 영적인 장애물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믿음으로 변하시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처럼 단순히 과거의 향수에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것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진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고향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영원토록 붙드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58장 부르시고 봉헌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가정 끈떡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기쁨에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이 오시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가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리. 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내 주 예수 은혜하는 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아들이니.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영적 고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기간별로 2025년 첫 올레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연휴네요. 설날 가정예배, 명절을 가족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가정예배, 설 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챙겨 가셔서 29일 설날 예배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29일 수요일, 30일 목요일에는 드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서울 제1지방의 교육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이 돌아오는 2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주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초등학교 정문 통과 후 건물 옆 야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꼭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6일 오후 4시 성락교회에서 제63차 서울 제1지방의 남전도회 연합총회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후 4시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월 2일 오후 2시 30분에 성락교회에서 서울 제1지방의 여전도회 정기총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년 축복 성회가 2월 달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 목사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담 여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김은하 전도사님이시고요. 2대 목장을 담당하고 전도부 가족부 시니어 사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전 목사님께서 또 부연 설명해 주실 겁니다. 또 이정은 이 집사님께서 이번 후 퇴원하셨습니다. 건강 회복 빨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자님 전담 전도사님으로 오신 우리 김은하 전도사님 잠깐 소개하죠. 네, 나오시면은 네, 우리 김은하 전도사님은 부산 동아대 영문과를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신대 대학원 MDB 과정 정상 코스를 밟으셨어요. 실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2대 목장 담당하시면서 내년 올해죠. 올해 3월 달부터는 또 시니어 사역이나 또는 새가족 전도 사역들을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부분에도 같이 함께 공유해서 교육 사역에도 같이 하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또 인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각 목장이 1대 목장은 우리 신목사님 담당하시고 2대 목장은 전도사님이 담당하시게 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우리 또 여전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전사에 오시면은 또 여러분 여성분들은 또 더 가깝게 이렇게 또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그런 사역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년 부흥성에 포스터 잠깐 보여줄까요? 다음 주에 원래 포스터가 이번 주에 못하고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차준희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12일 수요일 날 저녁부터 첫 집회가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10시 반에 저녁에는 7시 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5시간 그렇죠? 세 번 5시간을 우리가 사역 가운데 이번에 신년 축복 성회니까 여러분들 한 주 더 기도하시고 12일 이때는 좀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같이 부흥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주제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오늘 말씀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정말 받은 은혜, 혹시 잃어버린 것 있으면 다시 한번 추스려서 영적인 회복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했던 저희들을 진리의 등대로 인생의 백기를 비춰주시고 죄악의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경영하는 모든 일이나 직장생활이나 삶의 터전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10의 1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들마다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보다 올해 더 도약할 수 있는 재정적인 축복을 우리의 가정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그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사 직장에서 더욱 승진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여 주시며 올해는 안 되었던, 작년에는 안 되었던 일들이 올해에는 더 많은 축복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터전들이 더욱 윤택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의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서원하며 드려질 때 하나님, 가정마다 감사의 향기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운 교회에, 기관에 하나님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앞으로 우리 성전 헌당의 때를 속히 이루고자 3년 5년 내에 하나님 헌당식도 우리가 작정하며 그 때를 바라보며 작정의 예물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짓눌려 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작은 예물이지만 모두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더욱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여종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신방과 교우들의 또한 교구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팀 사역을 위해서 힘쓰게 될 때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더욱 결실 맺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대하며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과 또한 협력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성전에 꽃꽂이로 장식합니다. 헌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팀 사역에 힘쓰는 우리 많은 주님의 헌신된 일꾼들을 축복하사 주를 위해 봉사하며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결실의 배가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부흥과 30, 40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교인들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또한 지역의 재개발이 속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예배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지역에 죽어간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영,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또한 단 30, 40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젊은이들을 붙여주시고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 성전 건축과 더불어 이제는 전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헌당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의 재개발이 멈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시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인류의 구주 되시며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각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한 고향으로 향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